할렐루야. 제가 우리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지만은 옛날에 우리 도곡교회 있을 때 은혜 다산교회로 바뀌었죠. 아마 이게 한 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 오면 지난번 임식 때 한 번 오고 입당 예배 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왔으니까 6번째 왔습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천국은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건너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능력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단으로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교단은 또 강도사가 있어요. 도둑 잡는 강도사가 아니라 강도,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 때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그래서 강도사. 다시 말하면 설교할 수 있는 우리 교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째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으로 얘기하면 3년 동안 총괄 배웠던 거, 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해서 9가지를 이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기시험으로 점검하고 또 교회 당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또 성도들과의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등 이런 것을 합해서 우리가 정치라고 그래요. 또 정치 시험을 보고 또 미래를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사,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서 초대, 중세, 고대, 세계 교회사까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목을 이제 3년 동안 배우고 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우리 목사님 단기간 내 준비해서도 어떻게 잘 보셨어요? 아니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점수를 봤더니 진짜 좋은 성적으로 잘 보셨어요. 아니, 시험지를 잘 봤다고. 아무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획득하고 이번에 이제 합격은 했지만은 이제 발표는 미루서 했지만은 이제 총회 때 9월 이제 우리 한 20일경에 총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전국 교회로 그것을 전국 노예로 배포합니다. 그럼 이제 노예에서 이제 정식으로 강사의 그 우리 교단의 라이센스를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논문, 설교, 주의까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잘 시험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노예 때 이제 모든 것을 발표하면 원래 목사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는 그대로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아마 목회를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좋은 사람 눈에는 좋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것 같아. 정말 좋은 장로님들 모셨으니까 목사님 잘 모시고 또 목사님 착하시잖아요, 그죠? 아멘하는 사람 몇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모셨으니까 좋은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 은혜를 받고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가 좀 틀어진 관계가 있어서 목사님, 나 교회 나갈 테니까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몇 차례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폴트 목사님이 하루는 차를 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문제없는 교회 소개해달라 하니까 정말 좋은 교회 있다.
그래서 공동묘지 앞에 가서 내리라고. 여기는 문제가 없는 곳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청년 자매님들이 만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밤새도록 전화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몇 사람 빼고. 그러나 나중에 결혼하고 보면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많이 보이죠? 약점도 많이 보여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약점을 고쳐가면서 사랑하면서 또 도와주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교회 주셨으니까 또 성민교회는 성민교회대로, 착하게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성민교회는 성민교회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쪽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나름대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찬양하는 청년들, 지난번에도 제가 오예배 때 한번 와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정말 찬양 열심히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그 오늘 설교하기 전에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하고 시작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는 그 말씀이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 만들면서, 교회는 내가 희생하면서 섬겨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그런 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주라 그래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잘 모르죠? 채워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 만들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할 때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특별히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신도원생들의 강의할 때는 이제 기독론하고 그다음에 또 성령론하고 주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좀 여러분들을,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세 분류를 놓고 설교한다고 그랬죠. 초등학생으로 보고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보고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생으로 보고 설교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좀 여러분들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쯤으로 놓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딱딱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신앙의 구체를, 여러분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 교육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가운데 성인 아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아덜트 차일드이라고 그러죠. 성인 아이. 우리가 다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한 것이나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 꼭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게 되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걸 보면 꼭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는 먹었어도, 교회 직분은 있어도, 어른이 되었어도 생각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꼭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나 또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거나 좋은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면 나도 변화되고 싶다, 나도 그 사람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점점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식의 심층에서는 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도 이제는 좀 새롭게 살고 싶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는 이런 갈망의 마음들을 저는 모두가 다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여러분, 이 거듭남의 초점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는 항상 우리를 그림자처럼 뒤따라 다니고 있고 우리의 따라다니면서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과거는 극복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과거에서 해방되어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선배 목사님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6.25 전쟁 때 일어났을 때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살던 마을이 이제 다니던 중학교가 그리고 초등학교가 비행기 폭격을 맞고 6.25 때 불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한쪽으로 와서 춤을 덩실덩실 췄대요. 여러분 이 난리통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뭐가 좋아서 그랬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못했던 자기 성적표가 학교에서 불탈 걸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의 내면 속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는 이 네코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망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출발한 체험을 가르쳐서 성경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듭나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보셨던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아주 어떤 훌륭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인생의 변화의 새벽을 갈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도 체면도 있고 해서 아마도 아무도 보지 않는 어쩌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 나온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밤중에 찾아 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죠? 번호게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꼭 저를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은 거듭나야 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회적인 훌륭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두 번째로 왜 거듭나야 하는가?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자, 우리는 거듭난다 하면 조폭이나 그다음에 사기꾼 같은 이런 사람들 혹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어떤 큰 해를 끼치지도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대하고 있는 대화의 파트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자,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먼저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이선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액션을 취하면 바리새인 같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가장 그 사회의 최고 지도자, 요즘으로 표현한 VIP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율법, 토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있어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죠? 니고데모. 여러분, 이름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김상현 이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대답이 현찬데. 자, 우리 이강유 장로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감정 있는 것 같아, 아는 사람들. 우리 김진규 장로님은 좋죠? 제 이름 물어볼 때는 별로 대답이 많이 없었는데 하여튼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이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에 나오면 항상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면 장면가는 아니지만 반드시 제가 그 뜻을 짚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이름과 관계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니고 할 때 이 말의 뜻은 본래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모라는 뜻은 people,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 이름의 뜻은 아주 뛰어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좋고, 그리고 이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조건도 아주 탁월했어요.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계속해 보시면 또 마지막 번에 그는 유대인이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 얘기하죠? 유대인의 옛날 성경 간원,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나라에 이제 70년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오늘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국회쯤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중요한 거기에서도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거기서도 무슨 아주 중요한 위원장쯤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매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있을 뿐 교육적인 역할도, 사회 전반적인, 쉽게 얘기하면 사법적인 역할도, 오늘날 검사나 판사들이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막강한 파워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당시 사회 전반 모든 면에서 최고의 하이클래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조건도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조건이 좋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과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 랍비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가르치는 랍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랍비, 또 사회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도덕적인 랍비.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이 티처,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면서 너는 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고 지식이 첨예하게 발달되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의 열정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가 있을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런 구도적인 열정도 가지고 있었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제도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 인생의 중요한 구도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인 종교인 지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성경 찾을 필요 없이 다 나오니까 화면에. 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또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를 향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점에서 30세쯤 되어 보이는 약간의 예수님을 찾아와 인생의 중요한 구도의 질문을 사회적인 저명인 인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가는 이 표적을 아무도 자, 이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지금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랍비여 뭐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약간 지금 아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랍비여, 선생이여,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지 않고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많은 이적들, 이런 교훈들은 불가능하시겠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면서 아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우아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아하다는 말은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맞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칭찬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던 목적,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깨뜨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경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존경받는 모든 이치에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은 저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하고는 상관이 없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지금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Who. 그렇죠?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자, 누가? 한 번은 선배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선 간단한 인사, 그다음에 간단한 길을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가 실버들을 위해서 영어 회화반을, 간단한 회화반을 좀 만들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와서 이제 간단한 회화 몇 마디 정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 오신 아주 용기 있는 노인 부부가 우리도 영어를 좀 하자. 그래서 배운 대로 연습도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앞으로 집에서는 한국말 쓰지 말고 영어 좀 하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오시면서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니까 할아버지인 줄 알지요. 그래서 영어 연습자 용기를 내서 물었다 합니다. 후요. 그랬더니 등 밖에서 천정을 누리신 할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 후요 그러니까 뭔가 영어로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미란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전라도식으로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란께. 네, 맞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바로 내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어디와? 하늘나라와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반응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7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짤막한 3절, 5절, 7절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조동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도 좋고 거듭 안 나도 좋고 얘기가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거듭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 이걸 가르쳐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출생은 자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탄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출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born from abov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above, 이로부터 우리 영적인 출생. 여러분, 영적인 탄생은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내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부모가 좀 반듯하고 좀 이렇게 잘할 것이 많으면 친구들에게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미국에 앤 그르델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좀 표현하기가 죄송한데 입술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태어난 분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올챙이라 안 했어요. 좀 우리가 요새는 그렇게 쓰지 않고 구순열, 그렇게 얘기하죠. 구순열. 근데 구순열 한다도 요새는 수술하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옛날에 그런 친구들을 보면 발음도 이상해, 말도 막 그렇잖아요. 좀 끝자른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안 치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성형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녀가 자라날 때만 해도 이제 의료 시설이 잘 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구순자나로 태어나서 이 소녀가 너무 자신도 피가 나고,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또 왕따 비슷하게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도 기피하고, 친구들도 원망하고, 이 소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 지내던 어느 날 이 소녀의 생에 놀라운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루는 이 소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 청각 테스트가 있었다 그래.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가끔 건강검진 테스트 하지 않아요? 숫자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대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실 한가운데 이제 칸막이를 해놓고, 자 오늘 날씨가 좋아요 하면 이쪽에서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청각 테스트니까. 오늘은 무척 덥습니다면 또 이쪽에서도 들은 그대로 무척 덥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청각 테스트니까. 그런데 애니라는 소녀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른 학생이 던지지 않았던 다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는 말이야, 내가 내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내가 내 딸이 있으면 좋겠다. 자, 이 말을 들은 소녀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대로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가 정말이세요? 선생님은 얼른 그 말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의 이후에 이 소녀 앤 그르델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정말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서, 첫째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 6절 사이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말씀이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을 지금 자연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출생하던 어느 날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누구누구의 부모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출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로 나야? 물과 물이 뭐죠? 여기 물도 없던데. 네, 물이 뭐예요? 네, 물. 그 유명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돌아가시면서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뭡니까? 그런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이제 약간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물속에 푹 잠그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식으로 그렇게 잠근 것은 원래 잠그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그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모래에다가 이제 내가 보니까 좋은 데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적셔서 드리기도 하냐.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데는 이제 그거를 주요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 강대상 옆에다가 그 목욕탕 비슷하게 침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물은 뭐냐면 우리가 물세례를 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례 받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까지 내가 범죄 가운데 살았다. 이제는 내가 예수의 거룩한 피로 내가 시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가.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에 물이 상징이라면 성령은 뭐예요? 이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제가 좀 본문에 조금 어긋나지만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자, 어떤 분이 기분 나빠고 너 지옥 간다 하면 그분 지옥 가요? 안 가요? 그 미국에서 가장 나쁜 욕 가운데 헬 아우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그럼 사생결단하고 산다고 그러죠. 근데 누가 지옥 간다 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우리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그다음에 뭐예요? 다 믿더라. 하나님을 찬양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 믿더라. 뭘 믿어요? 영생을 천국 가기로 작정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다 믿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명을 주시게, 너희들도 이렇게 영원히 산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죽으셨다가 몇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거할 뭐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누가 지옥 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걸 가르쳐 우리 장롱에는 예정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있으면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거듭남과 구원의 비교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으면 우리가 같이 참고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천국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담당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지 않아요. 주일날 여러분 지옥에서 11시 5분만 되면 막 발광하는 친구 하나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구나. 가르쳐 달라기야 가르쳐 드리지. 자,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때마다 얼마나 그게 발광하겠어요. 저희 집 딸이 이름이 우리인데 죄송합니다. 우리예요. 큰애가 유리고, 그래서 저는 원래 복잡한 걸 싫어해서 큰애를 유리를 지었더니 이제 작은애가 태어나니까 다 딸인데 저는 지조가 있죠.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복절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막 사주팔자 봐가지고 뭐 봉순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오고 뭐, 그래서 동순이 가서 봉순이라 한문으로 쓰고 뭐 할아버지가 뭐 하여튼 좀 쇼를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다 제출했는데 내가 뒤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또 그 분은 알아차리도 못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서 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15분 후에 제가 다시 가서 그걸 얘기하고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유리로 썼습니다. 그때 뭐 친구들이 또 유리창 깨버린다고 했다고 이름 바꿔달라고, 또 둘째는 뭐 돼지우리라고 그러는데,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 있더라고. 건물마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완공하기 전에 와보니까 유리 조심. 그 다음에 우리 둘째는 우리인데 이름이 좋잖아요. 그냥 남해라도 그냥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의미가 좀 전달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무엇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지금. 아무튼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다는, 구원받기로 작정다는, 천국 들어가기로 작정다는 다 믿더라.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사건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믿고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간 걸 확신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전,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 어떤 분은 에서와 야곱처럼 모태에서부터,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분은 연세가 드신 후에, 시각차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때가 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물은 성령세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과 죄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 좀 고치면 좋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그건 아니야. 아직 죽을 수밖에 없으면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그다음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안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힘이나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역사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요한인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어떤 요한이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 또 세례 요한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친척이고,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해 놓은 사람.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필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해 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르죠. 그래서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면 압니다.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 어머니 부탁할 때 다른 베드로처럼 일찍 그냥 순교하는 제자에게 부탁했다면 나중에 어머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주일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했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했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들더니 하나님도 귀신 같네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얘기, 그리고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요한 사도가 먼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는가.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대답을 먼저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다 귀하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회개한다면, 이런 사람, 영접하는 자,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어요. 자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세를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특권, 더 고상한 고귀한 특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허물과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제부터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새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꼭 교회만 다녀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신들은 정상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신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이제 굴복하고 천국으로 갈 수.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에 보면 그 언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톤이라는 단어가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나에는 길이 없고 나에는 다른 진리가 없고 나에는 다른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부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따지는 분도 있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족보가 없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그 미국에서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대선 무대가 열리고 있을 때, 1975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결정이 됐을 때 미국의 그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절정에 달했을 때, 자, 이 얘기를 하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에게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킹메이커. 우리가 킹메이커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최고의 공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닉슨이 대통령 시절에 그 옆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피스를 차려놓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면도칼이에요. 면도칼.
이분에게 닿으면 가차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아주 정치계 무서운 브레인이었어요. 그런데 닉슨에게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나타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그렇죠. 워터게이트 사건. 이런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를 7명과 함께 수감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전도하기로 해서 평소 친구들이 감옥에 가서 면회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 C.S. 루이스가 쓴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하면 나오죠. 단순한 기독교. 이 책을 읽고 그가 감옥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밤중에 차이탄 그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듬해인 1970년에 그가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이 세계적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1978년에 이 책이 바로 영화로 만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프리시안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감옥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반하고 섬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면도칼이라고 이불에 걸리면 가차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침내 존경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던 템플상을 이분이 수상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닉슨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가 감옥의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이제 새벽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니고데모나 찰스 콜슨뿐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여러분과 저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꼭 같이 여러분 거듭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도 니고데모가 만나고 찰스 콜슨이 만났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도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듭남의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조금은 답답하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에 어둠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여러분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새로운 빛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다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거듭난 드라마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붙잡고 꼭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셨던 주님, 찰스 콜슨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섬하며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